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이 사람 쳐다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이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은 그의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경험한 자는 기쁨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삶이 새로워집니다. 옛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옛것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3차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 3차 세계 선교를 보게 될 텐데 1차, 2차를 간략하게 훑어보고 이제 3차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 출발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사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가 출발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3명이 출발하게 되어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그 구브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윗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요때에 여러분 아시는 한 사람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돌아가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의 학자들의 이유가 그곳에서 토로스 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계속 전진해서 갈라디아에 이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이제 결국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제자 삼게 되고 다시 돌아서 쭉 나와서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을 나온 이유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돌아온 것이 이제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에는 어디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어디 지역에? 네? 그걸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로 보면 됩니다. 거기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들렸지만 다 통틀어서 어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역시 출발은 같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번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번에 육로로 가게 됩니다. 바닷길이 아니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들려서 이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역시 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오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들려서 성도들 동료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토로스 산맥을 넘게 되는데 이쪽에는 유대인의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굉장히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길이라고 불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길의 이름이 따로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유대인의 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길이 넓고 그래서 안전하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번에 출발부터 원래는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떨어져 나갔죠. 예전에 제가 장난 삼아서 바나바 이름을 뭐라 불렀죠? 몇 사람 한번 보세요. 뭐라 불렀죠? 자나바. 네. 바나바하고는 이제 따로 가게 되었고 또 그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2차 선교행부터 가게 됩니다. 공문서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세례를 행해도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갈라디아 지경 지난번에 1차 선교했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엔 이 공문서까지 확인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출발해서 저쪽 마게도냐 지역을 가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 그림대로 에베소가 목적지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지만 거긴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누가를 만나게 되고 또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어. 거기서 자주상사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 누구 만났다고요? 루디아. 크게 얘기해. 누구? 루디아. 자,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서 누구 만났는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만났다고요? 루디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만났다고요? 대답 하나 보세요. 누구 만났다고요? 네,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가 오랜 기간 있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베레아 지역에 가게 되고 또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아덴 지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때는 바울 혼자 떠나게 되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또 고린도까지 바울이 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이제 꽤 머무르면서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가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누구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이는 분은 좀 뒤를 보세요. 뒤에보다 안 보이면 그냥 물어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서 같은 천막 짓는 사람이었고 큰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개척 멤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계속 있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됐는데 그곳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이 복음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편지를 또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순서가 막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이렇게 막 그런 순서대로 안 쓰여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쓴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다음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에베소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갈 상황이 아니라서 에베소에 살짝 들리긴 하지만 그곳에 에베소에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서 혼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생긴 교회는 어느 교회가 생겼을까요? 크게 세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2차 선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 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어느 교회가 세워졌다? 갈라디아서 교회가 세워졌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지금 모든 바와 같이 이제 빌립보는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세 군데 교회가 세워졌다. 제가 빠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몇 번째요? 세 번째.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1, 2차만 했는데 벌써 눈이 막 무거워져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했죠?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보다 크게 뜬 사람 있어요?
크게 뜨고 이제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출발을 어디서 한다고요? 네,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최종 목적지가 이번엔 정말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갔던 그 코스로 다시 이제 2차 여행 때 갔던 코스를 육로로 다시 가서 다소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다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독을 거쳐서 에베소 이렇게 2차 때 못 갔던 에베소를 딱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3차 선교여행에는 어느 교회를 개척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3차의 목적이 에베소였고 정말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3차 선교 때 개척된 교회는 어느 교회다? 다 알고 계시네요. 여성분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러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느 교회가 개척됐을까요?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남성분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느 교회가 개척되었을까요? 자꾸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 눈 뜨세요. 생각한다고 누가 안 계신다. 생각 안 됩니다. 예.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에서 목회를 거의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물론 에베소 지역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회당도 갔다가 그다음에 드라노 소론에 가서 또 2년 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에베소의 아뎀이라는 신상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겨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고린도를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에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저 고린도 교회 보이시죠?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가 있냐면 아볼로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가 있었는데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서 이제 이 바울이 굉장히 답답해 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어요. 다시 가라고 해도 입이 쑥 나와갖고 이 아볼로가 나 못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됐고 또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는 고린도 교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의 내용들을 적어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해 준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계속 목회하는데 편지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니까 직접 갔어요. 고린도 교회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도 그 문제를 잡지 못했어요. 워낙 막강한 다른 세력의 사람들이 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는 내용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고 또 에베소가 아까 얘기했던 아데미 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바울이 거의 도망가듯이 이제 저 위에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고린도에 있던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그렇죠? 우리 여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반갑게 바울도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디도를 만나게 되니까 설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 때문에 다 변화받고 사람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막 입이 막 기가 막 걸리게 되고 너무 좋아갖고 고린도 후서 내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으면서 실제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갖고 쭉 넘어갔다 온 것이 바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고요.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이 바울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은 다시금 더 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저기 로마로 가길 원하는, 또 로마를 통하여서 서의 맨 끝에 소바나까지 가기 원하는 그런 꿈이 있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복음 전환하고 가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아 나를 도와달라, 이런 내용을 쓰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이제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쪽에서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금식하면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 바울은 헌금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우들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에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다 생각하고서 그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물론 바울 혼자 다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장로들 나눠서 같이 갖고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체포되게 돼요. 잡히게 되고 미결수로 2년 동안 이제 체포되었다가 감옥에서 좀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2년 후에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제 4차 선교 여행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제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를 교회를 기척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간의 일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넘기게 되면은 2차 선교와 3차 선교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자, 고개를 한번 돌리시고 이렇게 아이고 목이 요새 모기도 없는데 목이 아픕니다. 자, 목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요 사이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들렸다 돌아왔다 그랬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구나를 대동해서, 화면을 툭툭 넘겨주세요, 박시원 학생.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구나를 대동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들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구나를 거기다 내버려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서 미리 사역을 하고 있어라. 나는 이제 이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번에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 움직이는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하여튼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원래 또 교육의 도시였나 봐요. 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누굴 만났을까요? 예,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아볼로의 지식이 한계가 있었어요. 지식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부분이 있었냐? 구약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얘기까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밝히 알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식이 더 충만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라는 사람이 이제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가서 목회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선도여행을 에베소로 왔다가 아볼로의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적으로 3차 전도여행 그 모든 스테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야, 오늘 전반부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후반부는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아주 짧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뭐 금방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 아까 이 믿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2절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이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믿을 때에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지금 주제를 나눴는데, 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네? 네, 어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 제자들도 아볼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세대 요한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지금 성령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의 세례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로마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의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을 머릿속에 일단 인지하시고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고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누굴 통해 들었죠? 브리스길라 아볼라. 예, 이 사람을 통해 들었듯이 지금 여기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오늘 보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론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한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잘못 이해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과 예언하게 된다는 그런 근거로서 이 구절을 삼게 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때는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하고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성령 받은 표현이라 말이지 않고 이 구절을 이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악취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집회할 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수건 물수건 이렇게 약간 던져도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집회할 때 참 많이 있었어요. 악기도 나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역사랑 지금 우리가 나타난 역사랑 같다라고 보면 참 이게 아니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의 많은 역사들도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완벽하지가 않고 2번, 3번 또 혹은 4번 기도해야지만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조치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한 번의 치유가 일어날 때 완벽한 치유, 완벽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랑 지금의 역사랑은 같이 보면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이 본다면은 왜 곤란하냐? 또 똑같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물론 성경의 역사니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겠으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성경 그대로 66권대로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성경에 나왔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되냐, 예수님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서 성경의 역사 외에 내가 하는 역사는 이거다 하게 되면 내가 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로 남겨둬야 될 것이고 지금은 물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똑같다라고 보게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나타난다면 성경이 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로 국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기적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역사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라 하거늘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거기까지만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즉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받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공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아, 복음을 들었다. 아, 그래? 그가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가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공식을 딱 만들어요. 요 절차대로 받으면 다 성령 받는다. 이것도 곤란합니다. 물론 그 절차를 좀 밟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 라고 정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즉 받았다가 중요합니다. 옛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꼭 여기 있는 법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뭐 안수까지 막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